1917년 워너 솔맨이라는 그런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된 그 젊은 나이에 그만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의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병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얼마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아내에게 몹시 미안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니까 죄스럽게까지 합니다. 그가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그 아내가 그를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함께 감사합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요. 3개월이 어디예요? 천금 같은 3개월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그 사람은 3개월 동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솔맨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감사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씻은 듯이 다 나아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가 그린 그림이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자비하신 분 혹은 고난당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지도력이 강인한 인간성을 지닌 그런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후에 그 그림은 아주 유명해져서 수백만 장이나 복사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 가정마다 걸려지는 명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감사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감사는 그 감사를 받는 자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감사를 해요. 그러면 내 감사를 듣는 상대방이 기쁘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고 감사는 감사를 하는 자에게 행복한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감사는 주의를 아름답게 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말씀하나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배경을 잠깐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본문은 당시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 나라의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비록 포로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의 고위직에 앉았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힘을 얻어서 바벨론을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속국의 포로예요. 근데 자기들 점령했던 점령국에서 사실 공무원을 한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고위직에 앉아서 그 나라를 통치했다니까요. 세월이 흘러 바벨론이 패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킨 메데 바사라는 나라를 다리오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다니엘은 왕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다리오는 왕이 되자마자 이 전국을 120도로 나누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이런 거죠. 그리고 각 도마다 지방 장관을 세웁니다. 뭐 도지사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관장하기 위해서, 도지사를 관장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포함한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총명하고 청렴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울 계획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자 이를 못마땅히 여긴 총리와 구관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겠겠어요. 속국에 포로가 와서 자기들 다스린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속이 불글불글 끓었겠어요. 그래서 이를 못마땅히 여긴 총리와 구관들이 자기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인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지 못합니다. 뭔가 흠이 있어야 꼬투리를 잡고 모함을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는 모든 일에
허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고발할 근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왕에게로 몰려갔습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0절인데 바로 그 위에 보면 7절에 있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그런데요, 이 총리와 고관들의 음모를 알지 못했던 왕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고 조서를 내렸으며, 어떤 조서에서 30일 동안 자기 이외에, 다리 위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조서에 왕의 도장까지 찍습니다. 매일같이 하루 세 번 하나님께 기도해왔던 이 다니엘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고관 중에 고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기도할 뿐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다입니다. 이는 문맥상으로 봐서 후자의 해석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의 계획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 뻔한 줄로 알았지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비록 굶주린 사들 앞에 던져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총리와 고관들은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들이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일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감사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것은 우리가 드린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해석하면 감사로 사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절에서 구원은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가운데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방인이 사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을 주신 거죠.
하지만 그는 이방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자 그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다가, 그래서 요나는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회개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물고기의 명령에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의 감사, 그러니까 요나의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때로는 피곤하셨고 때로는 시장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때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사흘 동안 당신과 함께 있어서 허기진 군중들에게 음식을 먹이십니다. 그것도 어린아이까지 줄잡아 2만 명도 넘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실컷 먹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인성을 입으신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의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을까? 그것은 감사의 능력이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잔디에 앉히신 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구절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조각을 거두어 드렸는데 12바구니에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널리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십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온다. 무슨 말이에요? 감사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할 때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이 끝이 납니다. 또한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감사에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1976년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몇 달 후에 그는 병상에서 살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출근을 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텐은 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왜요? 죽으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처럼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감사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줄 굳게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감사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그래야 다 보죠. 아랫방에서 모르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어야 다 보죠. 창문 딱 닫고 하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한 번만 하면 못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총리와 고관들의 음모를 밝히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내린 조서에 도장이 찍히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변경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 뻔했고 사자들에 찢겨서 먹잇감이 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에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물밀듯이 밀려오는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은요,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모든 사람을 무서워 덜덜 떨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청난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다니엘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비록 염려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지도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엄청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심으로 그 엄청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인가? 첫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이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드렸더라. 아멘. 종류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왕으로 고소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다니엘을 음모한 결국입니다. 그들은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나요?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드러 드렸더라. 오히려 다니엘을 고소한 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사자의 밥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패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도 감사는 다니엘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어떤 처지에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말씀드린 대로 감사의 삶을 사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승리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감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사밧 왕 때 남유다가 모압 연합군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수의 군사였으며 이에 유다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상의한 후에 특별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것은 찬양대를 병사들의 선봉에 세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상황이 엄청 불리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붙었어요. 싸우는 병사들 치엘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노래하게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역대하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러니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접 나가 맞서 싸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연합군끼리 서로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킨 거죠. 전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18만 5천의 병사가 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군은 그들이 쓰러진 시체를 확인하고 사흘 동안이나 전리품을 거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감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극악무도한 로마의 사형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의 만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넬슨 만델라는
흑인으로서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다. 그렇죠? 그는 백인 정부에 의해서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한 것이죠. 그가 추록할 때 사람들은 그가 병든 몸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이가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게 씩씩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기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간만 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26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그렇게 건강한 상태로 추록할 수 있었냐고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역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후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대통령에도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백인 정부에서 26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어떤 처지에도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감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했느냐? 전에 하던 대로. 맞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의 감사는 그때뿐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될 만큼 자주 감사했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뜻이죠. 좋은 일뿐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도 감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시인 비렐름 웰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또한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의 분량이 어떤 분량이라고요? 행복의 분량이다.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로 능력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